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다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7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면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모셔 선 자는 이제 천천만만인 천사들이 있고 또 책들이 펴져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불에 살라지는 모습들은 이제 그 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환상 중에 하나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는 장차 이제 오실 700년 한 600년 후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미리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 올라가시는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나라와 권세,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그의 백성들이 주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성경의 우리 구주의 강림과 또 승리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과 훗날의 심판과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그런 나라가 있고 그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미리 이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백성이 영원히 그의 통치를 받는 축복된 약속들이 성취가 아니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약속들이 공허한 얘기거든요. 우리 똑같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죽어요. 그러면 어찌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 백성이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믿잖아요.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죽으니 가까이 끝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가장 조롱을 받고 가장 손해보는 삶을 살고 그래서 어리석고 조롱당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신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저 세상 사람과 달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죽고 나서 깨어나면 어디에요? 심판 자리에 있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니엘이 미리 본 바지만 그 일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정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걸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종이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평강도 영원하고 공의와 정의가 굳게 세우신 그런 나라를 한 아기가 이 세상에 온 그분이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떠할 것이냐? 이사야서 11장 6절에 하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목가적이죠. 거기 내용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아이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세상이 오늘날 참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초원에서는 하이에나가 그냥 그 작은 짐승들 살아있는 채로 다 뜯어먹잖아요. 사자들도 막 달려와가지고 짐승들을 그냥 움키고 다 몰려와서 물어뜯고 잡아먹곤 하잖아요. 이런 참 이 자연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함께 표범과 소와 그리고 독사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함께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그 세상 질서 속에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세계 속에서는 이 양육강식의 세계가 없었단 말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도 다시금 되돌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자가 더 다른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오히려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더 병합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막 그냥 고문을 하고 저 중국 같은 나라도
저 서쪽에 있는 이 나라들을 괴롭히고 신장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을 막 수많은 수백만 명을 수용소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괴롭히고 학대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저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여기 있는 표현한 내용 중에 표범이랑 사자랑 곰이 약한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있는 이런 자연세계와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인간 안에 있는데, 인간 마음속에 악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달라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흉악한 자가 사라지는 거죠. 마음속에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거죠. 하나가 되어서 어울러져서 지내는 거죠.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울지 않는 그와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했는데, 그런 세상이 곧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그런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이 영안을 열어서 이제 보게 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마귀도 불못에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이제 적그리스도도 다 불못에 던져넣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없고 짐승도 없고 악한 짐승도 없고 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옛날 그 두려움과 이제 심판의 장소로 바다를 인식을 했는데 그런 바다도 없고 하늘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택한 백성의 도성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리고는 참 그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인자가 하나님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고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썩지 않은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예언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일이 그 일을 이루어지는 근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의 몸으로 입었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확실한 사건이구나. 우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붙들고 사는 축복이 있는 소망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참 너무나 큰 행복이죠. 이 일을 이루시고자 그 유혹이 있고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했던 그 조롱과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영생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감으로 아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의 귀한 상속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